안녕하세요. 호객교회 조영춘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문화를 통해서 우리 성경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우리가 모든 부분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요. 성경은 바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이 성령님의 조명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을 수가 없죠. 근데 또한 지금의 시대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성서 시대의 문화와 지금의 현대의 문화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가야지 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하나씩 좀 같이 다루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문화라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이 부분들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문화라는 이 트렌드를 가지고 하나씩 우리가 성서의 이해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욜로 라이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욜로 라이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 욜로 라이프. 이 욜로 라이프는 21세기의 시대를 반영하는 어떻게 보면 신조어 중에서 하나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스위스의 알프스의 아가씨가 아주 아름답게 춤을 추면서 하는 요들송이 아니고요. 이 21세기에 새롭게 만들어진 바로 이게 신조어입니다. 이 욜로라는 것은 이 캐나다 출신의 가수, 래퍼 브레이크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더 모토라는 노래에서 그런 노래를 했습니다. 이 욜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욜로라는 것이 그 가사에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 계약을 개혁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그 즈음에 바로 그 노래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 노래가 욜로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이제 욜로가 좀 등장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욜로라는 단어가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씩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여행자들도 예전에는 헬로 아니면 굿럭 이렇게 인사를 하다가 지금은 욜로라는 것이 인사하는 것이 바로 대세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요. 그 연예인들이 TVN이라는 그 아프리카 여행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여행을 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한 여대생을 만나게 됐는데 이 여대생이 차를 가지고 혼자서 여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이 아주 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냐라고 말했더니 바로 그 여성이 욜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준열의 핸드폰에 You only live once,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것을 거기에다가 새겨놓기 시작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보면서 마음속에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욜로라는 것, 어떻게 보면 라틴어의 까르페 디엠,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라는 바로 이 까르페 디엠과 아주 유사한 것이 바로 이 욜로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자, 이 방송을 본 시청자들이 그렇게 마음속에 큰 기쁨을 누리게 됐는데요. 자, 이제 우리 한국에 와서는 이 욜로라는 단어가 약간 다른 의미로 조금 쓰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욜로라는 것을 마음속에서 아주 격렬하게 놀고 일상에서 탈출해서 무엇인가를 노는 것으로 좀 바뀌어 버렸습니다. 약간 소비를 하는 것으로 좀 바뀌어 버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지름신이 확 임해서 저거를 확 사라고 옆에서 말하고 있는 그 단어가 또 욜로라고 표현하는 바로 그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일탈, 과소비 아니면 포기라는 것을 바로 다른 것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서울대 김남도 교수가요. 바로 트렌드 코리아 2017년에서 바로 욜로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다시 정의를 했습니다. 욜로라는 게 뭐냐? 바로 욜로는 현재의 행복을 위해 도전하고 실천하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현재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욜로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욜로족들을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 김남도 교수님이 연구를 해보니까 무엇인가가 다른 것들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주 독특한 방식이죠. 예를 들면 소비를 할 때 내가 그것에서 가치를 얻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명품백 하나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내가 예전 같았으면 명품백을 하나 사서 샤넬이든 구찌든 어떤 명품백을 하나 사는 게 나의 삶 속에 가장 큰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금의 젊은 세대는 적금을 위해서 돈을 많이 모아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적금을 깨서 바로 유럽에 여행을 가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누리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내가 지금 무엇을 많이 갖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위시리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속의 버킷리스트, 내 인생의 마지막에 꼭 했으면 하는 그런 가치가 더 중요한 시기가 바로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의 젊은 시대들 바로 이 욜로 라이프가 점점점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의 시대에요. 우리 청소년들이 특별히 또한 지금의 20대들이 갖고 있는 이 아픔의 문화가 있습니다. 이들이 왜 욜로를 외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그들은 높은 물가와 어떨 때는 실업률 속에서 이 불안한 미래를 준비하다가 그것이 미래까지 갈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이 현재를 잘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바로 이 욜로라는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소유보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바로 지금 삶의 바로 이 가치에 집중을 하게 된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욜로 라이프에 대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바로 이 욜로 라이프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만나는 사람은 여러분 모세입니다. 시편 90편은요. 모세의 기도라는 바로 이 시편 90편인데요. 이 시편 90편을 보면 여러분 그 속에서 이 모세는 바로 이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깊은 고민이 바로 이 시편 90편의 이 시를 통해서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세는요. 그의 인생의 삶 속에서 바로 이 욜로 라이프, 어떻게 신앙의 욜로 라이프를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바로 신앙의 욜로 라이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현재라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혹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각자 하고 싶은 것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바로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겠죠. 바로 현재라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앤 하긴스 스파이서가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라는 시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만일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그 하루를 정원에서 보내리라. 허리를 굽혀 흙을 파고 작은 풀꽃들을 심으리라. 내가 떠나간 뒤에도 그것들이 나보다 더 오래 살아있도록 아마도 나는 내가 심은 나무에게 기다리라.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새와 곤충들 또한 나처럼 그 나무에 기대는 것을 바라보리라 라는 시를 적었습니다. 지금의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바로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그의 인생이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던지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데 그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더니 인생이 덧없음을 깨닫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바로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기의 마음속에 너무너무 연약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죄의 문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니 그의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자기 자신을 한 번쯤은 되돌아보면서 바로 오늘의 시편 90편을 짓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모세는 지금 바로 그 현재라는 그 시간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계수하다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마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 있냐면 바로 분배하다, 준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라는 시간 잘 분배하고 내가 잘 준비할 수 있는 바로 그 인생이 가장 소중함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이렇게 시간을 잘 분배하고 시간을 아주 소중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이 사도 바울도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보면은 아끼다,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아끼라는 것은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를 들면 어떤 노예가 있어요. 그 노예가 있는데 이 노예를 대가를 주어서 그 노예에게 자기가 사서요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자기의 돈을 들일 정도가 되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내가 지금 있는 이 시간 너무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모든 시간이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간이라는 것, 바로 이 D.L. 무디도요, 똑같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 알려지지 않은 것은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게 하려는 뜻이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요,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 얼마까지 우리가 진정으로 그 모든 것들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참으로 이 현재라는 이 시간 알고 계십니까? 이 정호승 시인은요, 이 현재라는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하루는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욜로 라이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바로 이 현재라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이 현재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삶 속의 신앙의 진정한 욜로 라이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욜로 라이프도요, 자기 인생에 나는 것들을 하는 것보다 이 가치 있는 것들을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시편 90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농부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폭우가 너무 많이 내리는 것입니다. 말을 타고 이동을 하는데 갑자기 말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비가 점점 많이 내리니까 이제 몸이 점점 추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러다가 죽겠거니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폭풍우를 멈추시고 저를 살려주시면 이 쓸모없는 말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어떻게 했을까요? 비를 딱 멈춰주신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을 팔아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장을 향해서 이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갔더니 한 상인이요, 그분에게 묻습니다. 혹시 여보시오, 그 말을 팔 것이오? 그러자 농부가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렇소. 말뿐만 아니라 이 닭도 같이 팔 것이오. 그러자 이 상인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모두 얼마 갑니까? 했을 때 여러분, 그 농부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네, 말값은 10,000원이고 닭값은 500만 원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500만 원을 어떻게 하려고 한 것입니까?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욜로 라이프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가치인 이 현재라는 시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이게 여러분 프리젠트, 현재라는 시간이 선물 영어도 똑같은 프리젠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물로 주셨다고 해서 내가 임의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물은 하나님 진정한 가치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시간은 온전한 시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의 신앙의 욜로 라이프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영원한 가치, 진정한 영원한 가치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의 인생의 현재라는 시간을 살아내고 있지만 그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시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풀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모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나를 만족해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헤세드라는 뜻이 있는데요. 조건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조건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모든 것, 어떤 것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진정한 만족이, 진정한 행복이 바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도요, 그의 인생에 그것을 잘 깨닫고 있었습니다. 시편 39편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여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의 인생에요, 다윗도 자세히 보니 그림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림자만 뒤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모았는데 그것이 그의 인생 속에 그렇게 소망이 되던가요?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심을 다해서 모았습니다. 자기의 창고에 열심히 모았죠. 근데 만일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부르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현재라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삶을 살아야지 되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한 영원 대신 영원한 가치이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풀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아주 짧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너무 짧아서 이것이 아주 신속하게 지나가죠. 화살을 쏘는 것 같이 쉽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가치 대신 바로 그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모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 어스틴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으나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요. 아무것도 갖지 못했으나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모든 걸음을 걸어가면 우리의 인생 속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삶을 바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의 욜로 라이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미드라시에서 여러분 그 유대 문헌인데요, 거기에서 보면 이런 글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왕 다윗이 보색 세공인에게 반지 하나를 좀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반지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가 하나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내가 큰 승리를 거둬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동시에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내게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놓아라 라는 그 질문을 받았죠. 보석 세공인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지혜롭게 모든 것을 풀어가는 왕자였던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요 뭐라고 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로 그렇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된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안 된다고 억울해하면서 마음 아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시간은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 진정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했던 영화인데요. 치킨 런이라는 바로 그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여자 주인공 닭이 있어요. 암탉이죠. 그 암탉이 그 모든 닭들이 날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바로 문제가 뭔지 알아요? 자, 진짜 철조망은 여러분 머릿속에 있다는 거예요.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 그러합니다. 각자 자기 자신이 만든 철조망 속에서 갇혀서 무엇인가를 날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바로 현재라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비상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의지하며 진정으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